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각자가 성령의 참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의 교훈이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잘 박히는 모처럼 그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8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은 8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이 참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그날 또 이제 해가 저물어 저녁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케 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그 각종 병이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참 하루가 그야말로 참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몰려 있게 됐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를 해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제 배를 수소문해서 배를 대기를 시키고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오늘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몇몇 제자가 가서 배를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배를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 많이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고 또 팔레스타인 아열대 지방의 호수가 귀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그 호수는 큰 호수인데 바다 같아요. 넓다가 보니까 이제 풍랑도 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베랴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 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베랴, 갈릴리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다른 나라 말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엄청 커요. 크기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신학생 데리고 성지 탐방할 때 가봤는데 엄청 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피곤한 앞서서 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일정이 얼마나 정말 그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일이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각종 병자를 고치고 또 제자 사역을 하시고 바쁜 사역이 이제 배에 오르시자 예수님은 또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피곤하셔서 이제 잠깐 잠이 들어있는 그런 잠이 드시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때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며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잘 보면은요,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폭풍이 일어나. 여기에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아주 그 파도에 아주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아주 파도나 이 폭풍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기장이나 부산 지역에는요, 또 남해나 이런 바닷가에는 그 옛날에 그 배로 고기잡이 하신 분들이 풍랑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많은 그런 참 그 과부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파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산이나 이런 바닷가에 절이 많고 그 미신이 많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고기잡이 배로 나가는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뒤집히게 되면 그때는 무슨 뭐 구명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것을 그 자연에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저 선앙당에다가 거기다 짓고 빌고 하는 미신이 성행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데 이 풍랑의 위력을 그들은 잘 압니다. 야, 이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 큰일 났구나. 정말 이 지긋지긋하게 이 배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바꿨는데 또 이렇게 풍랑을 만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풍랑에 이들은 아주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있었다. 이렇게 파도가 덮이게 되었으며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이렇게 사태를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제자들이 큰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큰 위기에 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호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죽을 지경,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풍랑을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지금 인류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폭풍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또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 뭐 신속하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은 나라인데 또 이 코로나가 전국 지역으로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이 정부나 보건당국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에 뭐 뉴스가 주로 코로나가 몇 명이다 막 이런 것이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뭐 대구 지역 한 군데 있어서 전수조사하기도 쉬웠고 좀 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더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느낌이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뱃사공 배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뉴스에 보게 되면 뭐 이태원이다, 뭐 시장이다, 식당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우리 모두도 위기를 당하고 느끼고 있다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아니래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유하기를 큰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잔잔한 지평선을 달려가는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연상될 수 있지만은 또 갑자기 잔잔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도 향해를 하다 보게 되면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인생도 바다를 향해 하는 그런 뱃사공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말 못하지만은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또 인생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좀 살만하니까 저 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좀 약까지 고생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저런 큰 병에 걸렸구나,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면에서 인생은 바다를 향해 하는 뱃사공과 같다 하는, 배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풍에 대해서 지식은 있지만은 이 폭풍을 막는 방법은 오랜 선원 생활을 했어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나이 들어 오래 살아도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해결책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편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깨우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찾을 때 원망스럽게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도 있고, 또 예의를 찾아서 기쁘게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든지 기쁜 마음으로 갔든지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전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 바쁜 일정 속에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좀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던 거죠. 제자들은 너무 풍랑이 너무 겁나고 이 풍랑에 압도돼 가지고 예수님의 일정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겠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있습니까?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폭풍 같은 것은 없을 줄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자기들이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더 큰 풍랑을 만나니까 더 당황했겠죠.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 풍랑이 오는가? 우리도 가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에는, 그 사건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큰 문제로 놀라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도 문제이지만은 주님이 배 안에 있는 것도 안심하는 것도 뭐 평범한 그런 믿음의 생각이지만은, 이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시야만 있었지 시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폭풍은 눈에 싹 들어왔는데, 폭풍은 뭐 자연적으로 배에 물이 들어치고 배가 일렁이고 뒤집힐 것 같은 하니까 자동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들은 폭풍만 봤다는 거예요. 이 폭풍만 보니까 폭풍에 이들이 압도된 거예요. 두려움이 압도되는 거예요. 이 폭풍에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자기가 당사자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듣고 알아도 자동적으로 문제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옆에서 보고 참 예수님을 그 심부름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다 목도했지만은, 이 폭풍의 위력이 너무 크니까 이 폭풍이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그대로 폭풍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 폭풍에 압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큰 민족적 시련, 세계적인 인류의 시련이 닥쳐왔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만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이 코로나에 압도가 돼 있어요. 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 우리 박희원 선교사님,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 어머니가 미국에서 코로나로 소천하셨다는 문자를 어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이 박희원 목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페프 목사님 도움을 받으면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또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한 적도 있고, 제가 그 모친을 만나본 적도 있는데 나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로 치료가 잘 돼 가는 것 같다가 가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하는 그 소식만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코로나로 소천됐다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꼭 남의 얘기 같고 남의 나라 얘기 같았는데, 또 내가 알고 있는 분, 또 우리 동역자 중에 어머니가 그랬다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이 제자들처럼 이 코로나의 위험성, 코로나에 번져가는 이런 그 뉴스만 우리가 접하다가 보게 되면 뭐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억습하게 되고, 더 심하면 여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야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서 시선을 주님에게 돌려야지, 코로나에만 돌리고 있으면 두려움만 억습할 뿐이지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문제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잠깐만요. 28절에 보면 여기 말씀을 잘 주의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삼일체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평범한 어떤 뭐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무슨 뭐 핸드릭스 박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믿었고 믿느냐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여기 흩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핍박이 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욱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뿐이 없다, 주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주님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살 길이다 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표대를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일 따르는 양떼들이 흩어질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에 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평온과 평안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같은데 평안이 없다 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에 빠질 때도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예상이 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의 숫자가 모이는 것이 적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나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질까, 또한 교회의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통제 속에 있고 주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만나게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이미 예정이 돼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잠을 60만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다고 하면은 뭐 얼마나 그 긴장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근데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겁을 먹도록, 이렇게 당황하도록 이 풍랑을 오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뭘 알게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이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는,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예언자다, 뭐 용한 사람이다, 철학자다, 뭐 그런 부류로 취급되기를 원치 않고, 제자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 다음째 참으로 알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알면 믿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거기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보고 평안을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함께 있는데 풍랑이 아무리 치고 배가 뒤집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할 것이다라고 믿고 평안을 얻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참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참 귀한 분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까지는 저들이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예수님을 깨웠겠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풍랑에 빠져서 바다에 들어가 다 불이 흩어져도 하나님이 다 구해낼 것이다 하는 그 믿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6살 된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에게 그 태울 장작을 펴가지고 지우고, 그 모리아산 다 가서는 하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장작을 여기 있는 이삭에게 지우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땔감과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바로 너가 오늘 너를 죽여서 지금 제물로 바칠 거야.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주께서 친히 예배하시리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여기는 이삭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죽여서 번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쫙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당한 일이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등등 얘기하겠지만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를 이제 그 번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하고 멈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 아들 순종한 이삭에게는 놀라운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하나님 주신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풍랑이 오든지 간에
풍랑이 와서 우리 배가 산산이 박살이 나서 우리가 물에 다 깔아앉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을 때 저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있어도 평안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말씀하시니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되니까 연상적으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각종 그때 당시의 의사나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연산적으로 드러나면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 그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저들을 알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라고는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런 풍랑과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코로나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또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시야 속에서 들어오는 일들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으로부터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시면서 자연을 통해서 풍랑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시급하도록,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시급하도록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풍랑을 잔잔하시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왜 나에게, 왜 어려움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전체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도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랑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어려운 여건만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시야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 가운데에 그 많은 시야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너무 그들에게 유혹을 해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악에 떨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 시야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제자들처럼 이 풍랑 때문에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 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풍랑을 단장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목도했던 것처럼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정말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야를 회복했던 것처럼 때때로 코로나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과 또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한 우리의 시야에 묻혀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시야 속에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평안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에 살아 생생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